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현 수사님이 아주 찬송도 크게 인도하면서 수고한다고 박수도 제일 크게 치는 것 같은데 저희 잡수고 오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군종목사 교단 파송 10개 교단 군선교 정책회의, 군선교 부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그 회의 갔습니다. 교단 대표로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순복음교회는 엄청 컸는데 가보니까 별로 안 크더라고요. 이렇게 주위에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데 뭐 교육관, 뭐 성교관, 세계관 하면서 맞섰는데 본당은 생각만큼 많이 크지 않더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 그런 귀한 교회가 있고 곳곳에 주의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참 마음에 또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좀 일찍 올라가서 혹 서울 길 잊어먹을까 봐 기차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찍 올라갔는데 가서 하여튼 그 말로만 듣던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한번 가서 맨날 국회 도서관에서 한번 국회 도서관을 일부러 찾아가서 국회의사당 쪽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손 들고 한번 기도하고 주여 이곳에 진짜 기도 한번 하고 도서관 가서 사진 하나 찍고 1층 2층 속 한 바퀴 돌고 그래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숙소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우리 안동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예배 이제 우리 계속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뚜벅뚜벅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12장 남습니다. 10장 지나가면. 자, 여기에 오늘 이 작은 책을 가진 힘 있는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의 이 모습의 이야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천사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어떤 반영하는 어떤 그런 천사 묘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주의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나라의 대사가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대사 자신의 어떤 그 칼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나라 또 그 최고 또 수반자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듯이 이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의 자기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이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요한이 딱 엎드려서 막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지 마라. 내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만류해요. 이게 제대로 된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한 이 마귀 천사는 이 타락한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마귀는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 자,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작지만 힘이 센 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뒤에 보면 이제 1절에 그 천사 그림이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넘겨보세요. 뒷자. 이게 무지개가 들렸더라. 이렇게 이제 다시. 자, 이건 뭘 말할까? 이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그 노아 계약인데, 노아 홍수 계약인데,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을 너무 많이, 비를 너무 많이 줘서 홍수 나서 이 땅에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걸치고 무지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징표다. 내가 하나님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쌓인 약속을 맺습니다. 이거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6장의 이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10장 포함해서 오늘 우리 2022년까지 이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우리 믿는 자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신앙인은 첫째도 신실해야 되고, 둘째도 신실해야 되고, 셋째도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성. 맡은 자에게 딱 구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로서의 위치를 딱 지키고, 성가대면 성가대, 찬양팀이면 찬양팀, 뭐든지 자기 맡은 일에 딱 지키는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큰 일도 맡길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하늘 천사 머리에 무지개가 탁 둘렸어요. 두 번째,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해같이 빛난다. 아주 밝다, 지금 엄청나게 밝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 번째,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의 발은 하나님의 권능, 불기둥 같다. 네 번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들려있다. 손에 책이 한 권 들려있어요. 책이 좀 작죠? 책이 큽니까? 암만 크다 해도 손에 다 들립니다. 손에 들 수 없는 책은 으로서의 기능이 없죠. 어쨌든 크든 제본이 크든 작든 일단은 손에 들릴 수 있어야 돼. 손에 책을 들고 있다.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계시를 전합니다. 기독교는 책을 중시해요. 성경책입니다. 책. 신방하거나 뭘 하든 일단은 성경 펴고 시작합니다. 책을 중시한다. 또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어요. 이 천사가 이게 이쪽 편에는 바다고 여기는 땅 다 이렇게 밟고 있는데 바다와 땅,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는 바다에도 땅에도 다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또 그 음성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권세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가 하면은 다른 동물들이 다 기죽고 그냥 혼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위험이 있어요. 만약에 사도 요한 시대에 호랑이가 있었다면, 그가 호랑이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이렇게. 그런데 그쪽 동네는 호랑이는 안 사는, 사자는 살아요. 사자는 사는데 호랑이는 이제 이쪽에 극동 쪽에, 아시아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산림 쪽에. 사자는 평야에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천사의 어떤 모습인데, 자, 이 천사가 이제 내려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위에서 구름을 탁 타고 그냥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이렇게 불기둥 같다. 아까 그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할 때 세 가지 대표적인 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가브리엘. 왜냐하면 힘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바루란 말인데, 가바루. 헬라어로는 이스쿠론이면 이스쿠론.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가바루란 말인데, 가바루 나오죠. 가바르인데 이 강력한 뜻인데, 이 가브리엘이 가바르에서 가바르 강력한 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리 엘리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소유격의 나의 하나님, 의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가브리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견해는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요한이 천사를 이야기해 왔는데 그런 앞에 이야기했던 그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힘이 센 천사가 하나 있다. 하나님에게 일꾼이 없느냐? 맨 그 나물에 그 밥이냐? 아니다. 이거 새로운 일꾼, 새로운 한 천사가 나온다라고 할 때 세 번째 견해 앞에 9장, 10장 앞에 9장까지 나오는 천사들과는 다른 한 천사가 지금 나온다. 왜냐하면 앞에 먼저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 견해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그 천사가 어떤 신적인 지위를 받은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 천사 자체가 영광을 받으면 천사 자체가 권위와 그 영광을 누리면 그건 제대로 된 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은 틀리고 틀리다보다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두 번째 이 가바르 힘세다라는 가바르라는 말에서 가브리엘이 나왔다고 해서 힘세다고 해가 다 가브리엘이냐 그러면 세상에 삼손이 천하장사인데 삼손이 가브리엘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 같다고 해서 어떤 주어가 내지 어떤 말이 동사가 같다고 어떤 형용사가 같다 해가지고 주어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것도 어불성성. 그러면 자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건 온전한 이성이 아니다 얘기지. 그러면 구름, 무지개, 해 등등 이런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한 재앙이 곧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는 한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등장한다. 주님께는 일꾼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는 넉넉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다 들어다 쓰는 겁니다. 자, 그 천사가 특이점 하나 있습니다. 그 표인, 두 번째, 2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랬어요. 여기 펴놓은이란 말입니다.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이 있다. 펴놓은. 이 펴놓은이란 말인데요. 이거의 헬라어로는 에네오그메논 이러면 에네오그메논 메논 하면은 완료분사예요. 완료분사. 그러니까 이미 펴져 놓았던 거예요. 와가지고 책을 편 게 아니라 이미 천사가 책을 딱 펴놓은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천사가 책을 폈다는 것은 이미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펴놨는데 그 내용이 뭐다? 그거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는 지금 높이 있고 요한은 밑에 있잖아요. 요한은 밤모섬에 있고 천사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볼 수는 있지만 피사체를 그게 들고 있는 책을 그가 뭐 곡사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의 눈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제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있는 것이 이미 펴놓은 작은 책이다 그랬어요. 작은 책.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유 집사님이 헬라어를 써놨네. 비블라디온. 이 비블라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이 지금 비블라디온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책 여기 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독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베드로 다른 주의 사도들 또 바울에게도 이 비블라디온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걸 딱 쓰고 있어요. 이게 뭘 말까? 상당히 오는 사도 요한이 상당히 이건 이 하나님께부터 새 말을 받았다. 언어를 새롭게 하나 받은 거예요. 낱말을 새롭게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비블라디온 여기서 비블라 이거는 펴놓은 라디오는 작은 비블라 책이란 말입니다. 비블라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영어의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바이블, 비블러스 이게 작은 단수로 비블라 그러면 복수입니다. 복수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 한 권이지 뭐 몇 권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 하면 한 권을 딱 드는데 이 안에 60여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블라 이게 복수로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 바이블즈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드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바이블입니다. 그냥 바이블. 자 이렇게 해서 이 요한이 처음 쓰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책이라 그랬어요. 왜 작은 책이냐? 왜 작은 책이냐? 일단은 손에 들리니까 작은 책이고, 이 작은 책이 일단은 이것도 한 세 가지 중요한 작다는 말의 의미에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단편적인 사건 내지 뜻이 달아있다. 여기 지금 10장과 관련된 요한계시록 10장 관련된 국한된 말씀이 들어 있으니까 뭐 많은 일 중에 한 페이지 정도 그리 작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 여기 2절에는 기록됐지만 이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 11장 다음 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이 책에 따르는 이제 예언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11장에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단지 사도 요한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에스겔을 부를 때 다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거든. 사도 요한에게 그 손에 들린 천사의 손에 들린 책을 보여주고 전해주면서 외치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사건이다. 말씀 사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째 직접적으로는 11장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이루어지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또 좀 넓게는 이 말씀의 책이 사도 요한에게 그의 사도권 내지 그의 말씀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늘이 공정하고 보증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확약의 사건이 아니냐, 재확약 내지 재확인의 사건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이 작은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다. 작은 책.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의 출애굽이 언제 있었느냐? BC 15세기설이 있고 BC 13세기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이 있었다. 혹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정도,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지금부터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대충 3,500년 전, 내지 3,300년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이게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이에요. 그 옛날에 모세를 탁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서 당부를 하기를 신명기 27장 8절에 딱 너는 모세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뭐하라?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기록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책, 기록, 기독교의 특징이 책이다. 기록의 역사. 그 찾아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록에 대한 것, 책에 관한 마음에 다시, 어제 제가 국회 도서관 갔다 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책 제일 많다고 한 3억 5천만 글 있다는데 진짜지 거짓말이지. 하여튼 그거는 영상까지 포함해서 실제 서고 가니까 책은 별로 없어요. 영상화돼서 디지털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한 것 같아. 전자책으로.
그런데 이 문자 기록이라는 것이 말이죠.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문자가로 기록되는 문명과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는 문명의 차이. 가끔 저 남미의 뭐 멕시코나 볼리비아나 뭐 이런 이쪽 지역에 뭐 이렇게 고대 이 잉카 문명 또 뭐 아즈텍 문명 이런 문명들 뭐 이렇게 그 산 위에 피라미드 있고 뭐 여기 또 문경 가은 쪽에 가도 그 또 이 마야 잉카 문명 박물관도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고대 문명이 있었다지만 그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이 뭐 책으로 나와서 뭐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뭐를 기록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문화의 어떤 문물을 놓고 추적을 해서 지금 만들어낸 이론을 형성하고 한 것들인데 거의 맞는 이야기지만은 왜 그러면 중남미의 그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은 문명이 지속이 되지 않았을까?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돌로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뭐 이런 거 나름대로 저수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통신 체계도 가졌는데 왜 이들의 문명을 그렇게 후대로 계속 연결시키지 전성시키지 못하고 그 문명은 그냥 사냥길로 죽은 문명이 되고 말았을까? 그것은 바로 문자가 발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가은에 그 잉카 문명 그 박물관에 갔을 때 그 길을 설명하는 그 과거 볼리비아 우리나라 대사였던 분이 그걸 만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들의 문자가 뭐냐 했더니 우리 막 그냥 구슬 같은 목걸이 된 거 그걸 가지고 뭐 띠로 된 그걸 가지고 이게 문자라더니 이 사자가 뭐 그걸 몇 개 가지고 뛰어가면 사람들이 이거는 뭐 왕이 지금 빨리 뭐 장군을 호출하는 거다 뭐 하는 건데 목걸이 몇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대로 된 그 문자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까운 중국의 황하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등등 다 그 나라의 문자 체계가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문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도 문명이 존속되고 전성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 와중에 광야에 40년 지낸 그 땡빛에 말이죠. 물론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곳에 지금 뭐 60만 명 뭐 먹고 살기도 바쁠 건데 왜 그 힘든 이 여정 속에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질 체계를 가지고 그거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연구하게 하고 그걸 익히게 하는 그렇게 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계화시키고 기록을 해줘서 그래서 고등종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등종교. 고등종교라 그래서 그렇지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능가하는 종교체계는 없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의 내용이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기독교 책에 영향을 받았어요. 기독교권에.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세계문학전지 250권 읽고 느낀 결론이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왜?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중학교 3학년 학생 그 소년의 눈에 비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기독교더라고요.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적으로 회심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언제 할까? 신명기 27장 3절에 요단을 건넌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요단을 건너가서 기록을 해라. 딱 건너가자마자 이걸 바로 기록을 해야 돼. 그 시기가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 작업을 지금 딱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작전을 내립니다. 그 다음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대충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 토라 5권의 책에 얼마나 조항과 규정이 복잡합니까? 조항과 규정이. 오늘날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법을 모처리해서
로마법이 나오고 그 법처럼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이 법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법전이 세계 모든 법전에 오늘 현대 법전의 기초예요. 기초. 기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이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했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3,100몇 년 전에 분명과 정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단어가. 지금도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의 이 언어체계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사락스가 되었다. 홀로고스 에게네 더 사락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정확하게 기록하라. 나아가서 신명기 6장 9절에 앞으로 나가면요. 16장 9절에 6장 9절에 앞에 6장 9절 앞에 아직 덜 끝났는데 뒤로 여기 있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6장 9절에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6장 11장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는 두 번 이렇게 몇 장 건너뛰어 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사실입니다. 집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네 손목에다가 네 이마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정통 바리새인들은 옷깃에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약간 이렇게 띠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서 말씀 상자를 이렇게 달고 쉐마 말씀을 여기다 딱 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범을 직접 보입니다. 시범을. 당신이 써주는데요.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읽습니다. 눈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말씀한 다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핵심을 또 두 돌판에 십계명으로 확 박아가지고 딱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27장에 너는 건너가서 이것을 돌판에 또 너는 새기라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신명기 9장 10절에 모세가 분명히 증가합니다. 9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 십계명에 나오는 최초의 그 돌판 두 개에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겼다는 것. 당신의 손으로 글을 썼다. 근데 이 모세가 처음 받은 이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막 그냥 모세 안 내려온다고 뭔 일 당했나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속 시내산 호렙산에 번개는 치죠. 계속 그러니까 말이지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금 나올 때 가져왔던 금가락지 금붙이 다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황소 소를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 쟤들이 돌았다. 미쳤다. 시끄럽다. 내려가라. 그 모세가 가서 보고는 막 내가 분명히 내가 올라가서 있을 동안에 정중하게 정숙하게 성결하게 있으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그냥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을 던질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귀 있는 자는 마음에 귀 있는 자 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열받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제차 써줘. 제차. 신명기 10장이지.
10장 이제 읽습니다. 내가,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네가, 모세 네가 깨뜨린, 읽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어라. 그랬어. 다시 써줍니다. 다시 써줘요.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한 선생님 같고 위대한 교수 같아요. 다시 한번 써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다시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지 말고 그거를 괴에다 넣어라. 하나님의 벗겨다 넣어라. 그랬어요. 그 모세는 그걸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걸 당신이 써서 만들어서 어느 누구 하나 입 뻥끗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다가는 다 죽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 말씀의 궤가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궤는 사람 손으로 건드렸다는 다 죽어버려요. 다윗 때 하도 좋아서 다윗이 말이죠.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막 그냥 이거를 이 차에 꿰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구루마에 싣고 가다가 막 소가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아이고 주여 하면 법궤에 손을 댔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우사가 죽어버렸어. 심장마비로.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제사장도 불러가지고 규정을 따졌더니 운반 규정이 틀린 거예요. 운반 규정이. 그냥 편의주의로 구루마에 소구루마에 싣고 가도 편하지 그게 얼마나 현대화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법궤를 딱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남한테 뭐 택배 시켜도 되고 뭐 되게 되겠지만 주님의 일은 누구한테 시키고 뭐 당신이 해라 누가 해라 네가 해 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누가 안 해요. 제가 이 말씀 전을 누구한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 안 갈 때는 제가 다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궤에 넣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성도님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냥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도 저 말씀이 내게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다 주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을 받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다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써서 말씀을 써서 백성들에게 전수를 시키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또한 노래로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막 암기도 하고 막 부르기도 시켰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있는 이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랬어요.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여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너희는 그랬어요. 너는 아니고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만 쓰고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쓰고 받아야 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가 되지 말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계자로 제3자적 입장으로 구경꾼으로 예배 보러 오지 말자.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말씀 그냥 경청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으로 경청하고 그런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 뿐이 아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당대뿐이 아니라 그 후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의 전수입니다. 말씀의 전수.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게 되어서 그 신곡도 부르고 진화강도 부르고 신곡도 부르고 부르게 하나님 말씀을 불러라. 이제 작년 부활절 지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찬송가 하루 2장씩 불렀습니다. 새벽기도 때 2장씩. 늘 반성에 일어났어요. 반성에. 왜냐니까 그 전에 한 장씩 쭉 불러봤는데 이렇게 쭉 불렀더니 이게 성경은 우리 성경 읽기 4번 합시다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찬송가 1장부터 435장까지 같이 부르자. 이걸 안 했습니다. 445장인가. 그래서 찬송가는 645장. 한 번도 우리가 다 못 불러봤다. 그래서 회개하고 찬송가 한번
전곡 부르기 하고 그 지난 부활절부터는 2곡씩 부르기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지금 주보 보시면 20장, 220장 예를 들어서 420장 하루에 3곡씩 새벽에 나오면 부릅니다. 뭐 안 나온 사람 모르지 그냥 3곡씩 불러. 그렇게 해서 1년이면 한 2번 부르게 찬송가를 공식적으로 2번 부르게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 제가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했더니 다 놀래더라고. 서울교도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 아니 뭐 서울이 뭐 다가 뭐 이게 서울이 다야 신앙 세계에서 이게 예루살렘도 지금 뭐 다 하고 있는데 하면서 야, 너 우습게 볼 게 아니다 하더라고. 그거 아는 기사는 복이 있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계 막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야 이건 중단하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하여튼 끝까지 밀고 한번 가야 되겠다 싶은 게 하여튼 노래를 써서 부르라. 세 곡도 배워야 돼. 저도 모르잖아요. 처음 부른 곡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2장 부를 때 한번 불러가지고 또 아는 게 있는데 대충 들은 풍도 있으니까 뭐 하긴 합니다만은 자꾸 하니까요. 이제 뭔가 이렇게 곡이 이리 갔다가 이리 가는구나. 중세 때 구이도 박사님이 이 음계를 만들었는데 야 이래서 이걸 만들었구나. 뭐 좀 이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쓰사. 우리 기독교가 여타 다른 거에 비해서 말씀의 글, 문자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글을 안다는 것에 감사하고 문자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 또 내 영혼이 이 말씀으로 찬양하며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 생에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것을 손에 들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들고 오겠습니까? 딱 손에 얼마나 정중한 모습으로 들고 오겠습니까? 정중한 모습으로. 저는 다른 거는 뭐 집에 탁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안 집어 던지. 책은 안 성경뿐 아니라 어떤 책이라도 책은 거의 놓습니다. 책은. 저희 집에 책 던지다가 난리 납니다. 하여튼 막 그냥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 누가 던져 보세요. 막 그냥 막 인간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런데 던지는 분이 아무도 없어. 다 좋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책을 감사히 여기라. 오늘도 이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많이 다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는 이것이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부흥, 에스라의 부흥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